세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실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꿈만 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도 그저 입을 벌려야 소리가 나가는 거고, 그래서 마음에 품은 소원은 입술로 고백하여서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우슬초 신앙인데, 우슬초 그죠?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친하지요? 만나보셨습니까? 우슬초?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슬초가 뭔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고, 우리 지난번에 계자시 봤죠, 그죠? 우리가 뭘 먹을 때 주로 계자 먹어요? 그렇죠? 계자를 많이 먹으면서 성경의 계자하고 다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슬초를 가까이 하면서 우슬초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우슬초를 통해 우리에게 뭘 계시하시고자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 계시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세상에 그렇죠? 먹고 살고 세상살이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특별계시 성경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죠. 성령이 성경을 열어주셔야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슬초를 조금 만나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슬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무술초가 있습니다. 우슬초를 뭐 만나보고 우슬초가 뭐인 거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자, 우리 말로 우슬초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좀 안 맞는 말인데 그냥 우리 말로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에조브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 에조브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또 마조람, 다발로 묶였을 때는 마조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슬초 자발을. 그래서 주로 마조람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슬초가 나왔으니까 우슬초를 잠깐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할 때 우슬초를 묻혀서, 그렇죠? 인방과 설주에 묻혔죠.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아니, 다른 거 갖고 하면 되는데 왜 우슬초로 할까? 다른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우슬초 하라고 하면 우슬초로 해야 돼요. 오늘 그런 것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받을 때 우슬초에 그죠? 희생의 피를 적셔서 물과 함께 뿌려야 돼요. 이것도 우슬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자를 만지거나, 그렇죠? 어떤 더러운 것을 오염되었을 때 씻고 난 뒤에 마지막에 우슬초로 다시 뿌림을 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럴까? 그렇죠? 그래서 우슬초는 성도를 정결케 하는 표상이고,
신성한 식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식이 된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슬초가 가장 그렇죠. 통통하고 아름답게 자랐을 때는 이렇게 보여요. 이 우슬초 나무가 이때가 가장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가장 좋은 건데 이게 조금 자라면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런 형태가 돼요. 조금 자라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약 200만이 나왔다 그렇게 하잖아, 그죠? 장정만 60만, 뭐 어떤 학자들은 250만이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명령이 내렸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임방과 설주에 뿌리라고 했죠. 그럼 그 200만이 어디서 우슬초를 하루아침에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생각해 보세요. 뭐 강원도에서 뭐 차를 갖고 오고 뭐 KTX를 갖다 나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슬초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풍습과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계산상 3만 3천 가족으로 나와요. 이게 3만 3천 가족이면 그 집마다 뭘 발라야 돼요? 그렇죠. 우슬초로 그걸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즉각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 우슬초가 이만큼 자랄 때 이제 우슬초 추수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만큼 자랄 때? 이만큼 자랄 때. 근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꽃이 피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약 효과가 없어져요. 꽃 피기 전에 이럴 때, 하는데 한 1m까지 커요. 그런데 이때 그죠? 뭘 한다? 잘라서 다발을 만들어서 보관해요.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하면은 그 약 효과가 10년이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갔을 때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는 심판을 받아도 기둥이 넘어지거나 누군가로 분질러져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가 마지막 7번째 교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그죠? 그런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기둥이 전부 세동강에서 분질해져서 이때만큼 세동강이 그렇게 분질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뭐 망치로 두드리는 흔적도 없는데 툭툭 분질해져 있더라고요. 아직도 수수께끼요. 삼순이 분질렀나? 막 그렇게 하면서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강하게 심판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교회죠. 지식도 학식도 많았죠. 나는 부여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그죠? 눈물고 헐벗고 굶주리고 네 영혼 상태가 그렇지 빈곤하다 그랬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면 회개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즐길 것도 많은데 언제 회개해요? 바빠서. 그렇죠? 예. 우리가 바쁘면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그 무너진 기둥 사이에 이런 우슬초들이 자랐어요. 말로만 듣던 우슬초.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탁 코에 대자 코를 팍 찔러. 여러분 박하 알지요? 박하. 박하 냄새가 나요. 우슬초. 참고하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우슬초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다가
이런데 놔두면 냄새가 없어지고 살균, 소독, 그죠? 보존 이런 작용을 하는 식물입니다. 우슬초가. 참고하시라고요. 예,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한 보따리 갖고 오시던가. 우리나라는 안 납니다. 예, 나시면 제가 실물로 보여드릴 텐데. 자, 예,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우슬초예요. 예, 우리나라에 나는 전혀 다른 품종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이스라엘 우슬초죠. 예, 그런데 이 우슬초는 유대인, 그리스, 로마 그냥 마조람, 그죠? 우슬초 안 맞다 그랬지. 그냥 마조람으로 부르면 가장 좋아요. 우슬초 다발을 말하니까. 여기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이방인들도 생각을 했어요. 우슬초에 무엇이 깃들어 있다? 거기서 풍기는 위력이, 그죠? 자신들의 집안의 냄새, 악기를 추방하고 냄새를 없애주고 행복을 가져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신랑 신부의 화관에 이걸 꽂기도 하고, 그렇죠? 예, 덮기도 하고 이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아셨죠?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이제 오늘같이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개념이 훨씬 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슬이라는 속에는 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지나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 패스 오버지, 그죠?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랬어. 예. 그래서 예, 이것이 모든 곳에 다 자랄 수 있는데, 그 지방의 모든 곳에 다 자랄 수 있는데요, 어디서 자란 것이 가장 약효가 좋은 것인가? 그리고 나도 그렇게 자라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지금도 이것을 소금가루처럼 마늘가루처럼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음식을 먹을 때 그 가루를 쳐서 뭐 빵을 만든다든가 향신료를 만들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주신 이 우슬초는 이 한국의 우슬초입니다. 여기 뭐 동그라문 것들 있지, 그죠? 저기 동그라문 것이 있죠. 저기 나오네. 여기 소우자 무릎선, 그죠? 소무릎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우슬초라고 불러요. 예. 어떤 거는 이거보다 더 둥그렇게 딱 소무릎처럼, 소무릎이 둥그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예. 가끔 우리 아줌마도 아저씨도 보면 소무릎 같은 비슷한 무릎들이 있더라고요. 그 우슬초 무릎.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자,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슬초 신앙이란 것은 무슨 신앙이냐? 고난을 이기고 향기를 바라는 겸손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무엇을 나타낸다? 고난을 이기고 향기를 바라는 신앙. 예. 자, 여기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이게 솔로몬 대왕이 그죠? 한 거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갖고 대단한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의 나라를 만든 솔로몬 대왕인데, 이 왕은 3,000자문과 1,500개의 노래를 지었죠. 예술 감각이 보통 뛰어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찌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그래 했잖아요. 백향목은 높은 레바논 산맥에서 자라는 나무고, 우슬초는 천박하고 마른 땅바닥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메마른 담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에서 나는 우슬초는
여름이면은 물기가 없으니까 바짝 말라 죽어 있다가 겨울에 우기철에는요 그 습기를 빨아먹고 또 자라요. 대단해요. 신기해요. 그 돌틈에서 자라는 거 보면은 그래서 자 먼저 레바논의 그 백양목, 너무 멋있죠? 집에 가서 뜰에다가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땅이 없어. 아파트 지붕에 심어 놓을까? 그렇죠?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광을 나타내요. 영광을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요거는 어때요? 참 보잘것없죠.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비유에서는 백양목을 세상의 영광인 교만으로 비교하고 우슬초를 천박하고 가치없는 멸시받는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우슬초를 무엇으로 비교하느냐? 백양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유하고 우슬초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겸손한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우슬초 신앙은 겸손하신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슬초 신앙은 이 메마른 척박한 땅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끈기 있게 인내해야 돼요. 인내는 그 사람에게 겸손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겸손한 자가 인내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 장차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백양목처럼 영광의, 그렇죠? 인생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슬초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백양목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슬초는 뭐예요? 고난과 인내죠. 인내입니다. 백양목도 그 추운 산 바위 틈, 그죠? 산 등성 이런 곳에서 자라는 백양목도 어떻게 합니까? 그 추위를 여기지 않고 바람으로 여기 안 해요. 이기니까. 이긴 자는, 그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큰 반성은 태풍이 오고 파도가 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맞죠? 그런데 그죠? 뭐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것들이 바람에 날아가고 하면 야단이지, 그죠?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슬초 신앙은 고난을 인내와 겸손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 우슬초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교훈으로 표시했느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리라. 크고자는 백양목을 말하죠. 그죠? 어뜸도 백양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고 종은 우슬초예요. 사람이 성공하고 영화를 이룰 인생은 바닥이 잘 돼야 돼. 바닥을 이겨야 돼. 그렇죠? 그걸 극복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슬초 신앙은 모든 삶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슬초를 어디에 찍어요? 희생의 피에 찍어가지고 인방과 설주에 발랐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로 이루어지는 삶, 신앙,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뒤부터 여러분들은 집안에 있는 많은 재앙이 물러갈 거예요. 피로 이루는 방법을, 우슬초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한번 문질러서 안 되면, 그죠? 그렇죠? 되도록 문질러요. 그럼 돼지잖아. 그죠?
안 됩니다 하는 말은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은 자, 이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 계약,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시내산 아래 모였어요. 예. 지금 모여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걸 시내산 계약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내산 계약이 체결돼요. 예. 이 시내산 계약이 체결될 때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의 불이 예? 이들에게 임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 모세는 피로서 이 계약을 시내산 계약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죠? 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기록됐느냐? 이렇게 기록됐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공포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헌법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 헌법이 율법이에요. 예, 그걸 다 공포하니까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래가지고 통과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헌법 개정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그건 백성이 그죠? 투표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성별되느냐 하면 송아지, 염소의 피 및 물 붉은 양털과 우슬줄을 취하여 쭉 나오는데 이걸 조금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내용이 신약에 나온 이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3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피는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게 뿌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기구에 뿌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모든 곳에는 이 피가 뿌려져야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송아지, 맨 처음에 송아지 피입니다. 송아지. 다 이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나타나는데 송아지 피는 하나님의 왕국 사역을 이루는 능력과 헌신의 피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신약에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수고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아멘.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의 피가 나와요. 염소의 피는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려고 할 때 안팎으로 들어 앉아 있는 것이 뭐냐? 귀신의 처소, 마귀의 사역, 사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집에는 그런 것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자녀들이 자랄 때 보면 귀신의 역사가 강한 자녀들은 꼭 귀신 같은 걸 좋아해. 영화도 귀신 같은 걸 귀신같이 봐요. 엄난 귀신이 들면 엄난한 걸 좋아하고요. 예? 막 죽이는 거 있으면 그것도 보기 좋아하고요. 그게 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을 해도 그죠? 또 마귀짓 같이 해요. 그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는 그죠? 타락의 모든 속성이 다 있는데 그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천사같이 좋게 있지, 그죠? 건드려봐. 악마가 다 나와요. 예, 그래 건들지 마. 하나면 건들지 마. 그러잖아요. 그때는 건들지 마세요. 예, 터져나오면 큰일 나니까. 예, 그런데 보세요. 염소의 피는 그것을 물리치는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일 날에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지죠. 그 피를 지성소까지 가서 뿌립니다. 근데 한 마리는 그죠? 대제사장이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저주를 기도해서 다 실어줘요. 모든 저주를 다 실어. 그러고 난 일은 익스프레스 하는 거예요. 저주를 실어갖고 이사 보낸다고 말이요. 누구한테 이사 보내? 아세살 마귀한테로. 광야 마귀한테로. 원래 여러분과 내게 있는 이 모든 저주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온 씨앗들이죠. 예.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욕하는 것과 막 안 좋은 것, 하나님 나라에 아닌 모든 걸 실어갖고 보내. 그러면 그 염소가, 깜짝이. 알겠죠? 그래, 아세살한테 가가지고, 그죠? 그 저주를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 유대 강야. 예. 전에 보여줬죠. 그 염소 보여줬지, 제가. 못 본 사람은 기대하시라. 나중에 또 볼 날이 올 거예요. 예. 그게 염소의,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는 염소의 피예요. 예. 그 염소는요, 예. 제가 어릴 때 염소를 키워봤는데, 웃기대, 내가 학교 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소 있는 데 가서, 그죠? 이 꼬챙이 도망가지 말라고 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그걸 뽑아요. 뽑으면 염소가 반가워서 그런가 화가 나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삼각형 요거만한 꼬리를 삐득삐득삐득 흔들면서 그죠? 내 앞에 요 앞에 이거요. 이걸 갖다 뭐라 합니까? 정강이 그 촛대뼈라 그러는데요. 그걸 팍 갖다 들어받아요. 그 얼마나 아픈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염소 한 100마리 되는데 염소하고 막 이걸 자꾸 실험하다가 이제 집에 와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염소가요, 야생 염소들도 그래요. 사자나 호랑이 오면 막 뒤로 봐서 이거. 뭔 말인 거 알죠? 이제 그걸 비유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마귀 사단을, 그렇죠?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염소의 피예요. 예. 이제 거기 하나님 안에 길들이지 아니하면 버림받는, 그렇죠? 불신자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길들이지면 뭐해요? 예. 그죠? 마귀 사탄 악을 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여기 본 게 무슨 피? 염소의 피.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뭐 나와요? 물과 그런데 물 나오죠? 예, 이 물은 세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그걸 세례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세례가 뭡니까? 예,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바로 즉 공중건세자의 명령을 따라 살아온 인생들. 그런데 이제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죽고 아멘.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주는 물을 마셨죠. 반석의 물을 마시죠. 그러니까 세례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표시가 세례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를 받을 때는 내 혼자 가가지고 퐁당하고 받거나, 그죠? 이렇게 받는 것보다도, 그죠? 내 모든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천하의 친구를 다 불러 모아가고 내 세례 받는다. 아시겠죠? 불러 모으는 거야. 그래서 어디 뭐 한다고 한번 따라가 보자. 또 따라가서 세례 받는 거 보고 뭐라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그죠? 마약을 권할 수 없습니다. 빗봉에 장봉에 똥바가지 덮어서 딱 그런 거 권할 수 없습니다. 뭔 뜻인 거 아시죠? 예, 그런 거 권할 수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마귀 앞에, 세상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선포하는 게 세례야. 그게 물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한잔 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세례 받았네. 연락 못 하겠네. 막아줘요. 성별시켜줘요. 아멘. 근데 아무도 모르게 살짝 받아놓으면 그죠? 모르잖아. 성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물로
경계를 만들고, 그렇죠? 구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됐잖아. 구분됐죠? 예, 홍해를 따라왔던 누구는 다 죽었어요. 애굽 백성들은 죽어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남을 말하는 거야.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났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다음 뭐 있어요? 붉은 양털이 있어요. 붉은 양털. 자,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거 맞죠?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양의 피 아니고 붉은 양털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예, 오케이. 자, 원래 양털은 하얀 양털이지, 그죠? 예, 붉은 양 못 봤잖아, 그죠? 그런데 양의 피가 물들인 양이란 말입니다. 붉은 양이라는 것은. 그럼 그게 뭐냐? 이미 세상으로부터, 그죠? 나왔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얀 양털,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과 내가 내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100% 나를 구속하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예, 자기 의를. 99개의 법 중에 한 개를 어겨도 그는 사망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99, 100% 어렵게 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그거는 천국 가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만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근본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따가 죄 없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 양털은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준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백성이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요? 여기 저 우시가 나왔네. 우슬초, 그죠? 예. 자, 우슬초를 취하여 보세요.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우슬초를 취해서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슬초가 있어야 염소의 피, 송아지 피, 붉은 양털의 피, 양의 피가 보존이 되는 거야. 유지가 될 수 있어. 무엇이 있어야? 우슬초가. 예. 그리고 우슬초가 있어야 여기 밑에 두루마리, 이거 성경입니다. 예, 성경을 말한 거야. 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성경에 있는 것이 예수의 피가 적시되지 아니하면은, 알겠습니까? 그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래요. 성령의 두 가지 작용. 예, 우리를 구원다. 하나는 보혈의 작용이죠. 하나는 물의 작용이죠. 그래서 문이 열려. 진짜 하나님 계시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간 거 믿어지네. 처녀가 애 놓은 거 믿어지네. 그게 믿어져요. 나도 한참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물 위에 걸어가려고 세면기이지, 세면기 알죠? 그 두 개를 물에 띄워놓고 요리 팍 밟고 가다가 물에 퐁 빠져버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인간으로 불가능한 거. 파도 치는 바다 일을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내 이성이 안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더라고요. 이 성령의 작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랬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면 내가 살아요. 아멘. 예,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안 믿어진다예요. 예, 그 영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왜 우슬초로 뿌려야 되나요? 왜 우슬초로 뿌려야 되나요? 이제 우슬초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슬초를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놓고, 우슬초를 마음에 새겨놓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우슬초 신앙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복음 신앙임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슬초 신앙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무슨 신앙? 복음 신앙. 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래 됐죠? 다 같이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그림 나와 있죠.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여기 임방이죠, 임방. 이게 뭡니까? 설주죠. 여기에 피칠을 했어요. 우슬초 묶음을 갖고. 이 옆에는, 그죠? 상징하는 거죠. 양이 죽었죠. 그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방, 이거는 머리 자리. 무슨 자리? 머리 자리. 설주는 팔다리. 머리는 생각과 마음, 심령을 나타내고, 설주는, 그죠? 행동과 움직이는 요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지, 그죠? 사람이 사는 집에다가 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이 집을 구했다.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보세요. 임방의 피는, 그죠? 다 타락한 죄된 마음인데, 여러분, 아담의 머리가 깨어질 때 그 아담의 사고 속에는 불신의 영인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죄악의 영인 죄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갔으며, 그 유전자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자녀 속에 다 자랍니다. 이게 죄가 많이 드러나고 적게 드러날, 환경을 따라 많이 드러나고 적게 드러날 뿐이지, 누가 깨끗하고 더러운 사람은 제 종자는 전부 똑같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요. 그게 환경을 따라 많이 드러나고 적게 드러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갑니까? 감옥에 왜 보냅니까? 드러나지, 그 제 소욕을 따라 행하지 못하라고 그 안에 넣어놓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드러내놓으면 또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죠. 누구 만나야? 오케이, 예수의 피를 만나야 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 나오죠. 먼저 예수님 머리에 무엇이 있었다? 그렇죠. 가시관이 있었죠. 머리에 가시관이 있었어요. 머리에 가시관은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다 제가 머릿속에서 발생해서, 그렇죠? 감정을 일으켜서
행동하잖아요. 이게 머리에 흘리신 피는 우리 원죄를 대속하는데 주님의 이 고통 얼마나 원죄 처리할 때 힘들었는 줄 아세요?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을 깨웠죠. 두 번, 세 번 깨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싸움할 때 근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마지막 기도도 깨워서 못 해주고, 그죠? 어떻게 했어요? 예, 고이 주무셨어요? 자빠이 잤어요? 예, 그죠? 마지막 기도도 해주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주님은 홀로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에게요, 큰 사건은 기도의 씨름이 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야곱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 할 때, 그죠? 알아서 해라, 잘난다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별 안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은 맨 앞에 보내고, 먼저 맞아 죽어라 그러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죠? 강 이토변에, 그죠? 잡으러 그냥 도망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성경에 다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그래도 펜치 안에서 밤에 기도하다가 실험하죠. 밤새도록 하죠. 그거 필요해요. 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누군가 붙잡아갖고 야곱하고 실험했죠. 얼마나 실험을 강하게 했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한도배 유골되죠. 예, 그걸 좀 저속으로 다리통이 빠졌다 그 말이요. 한도배가 유골된 거예요. 평생이 그 때문에 지팡이 짚고 이제 절면서 살았는데 그때 야곱이 변화가 와. 사람의 육신의 고난이 오면요, 영혼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아세요? 아멘. 예. 그때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야곱아,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겼어. 이스라엘이야. 이겼어. 예. 우리는 하나님 말하는데 이건 세상의 신을 이긴 거예요. 에스에게 역사는 세상의 신은 야곱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400인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올 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서의 마음이 싹 빠져나가죠. 공중근세의 능력이 빠져나가요. 미움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형제의 우애가 회복돼요. 그래서 같이 부둥고 막 어떻게 울고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 큰 문제가 있으면요,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야곱이 기도하세요. 기도만 이기면 이스라엘 때는 이긴다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럴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 싫어하잖아. 기도보다 텔레비가 좋다 그랬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의 큰 문제는 기도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범죄가 뭡니까? 예. 이 발이 걸어다니면서 갈 곳 안 갈 것 싸돌아다닌 거. 알겠죠? 범죄한 곳으로 가고, 그죠? IS에 가입하고 이런 것이, 그죠? 자범죄야. 또 손이, 그죠? 도둑질하고 안 할 것 못 할 것 하는 게 다 자범죄거든요. 거기 설주라고 하는 거예요. 설주. 아셨죠? 거기에 피를 발랐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손에 못 박히고 있죠? 그렇죠? 우리의 죄된 손을 주님이 대신 심판 당하시는 거예요. 못 박히시면 보이죠? 그죠? 예. 예수님 말고 발에 못 박힌 분들도 있어요. 실제 박힌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는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필리핀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이 필리핀에 행사한 부분을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발에 못 박혔죠? 발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고통을 느낀다면 내가 이 고통을 알면 죄에 안 빠질 텐데, 그죠? 이 고통을 크게 맛본 사람은 더 성결하게 살아요.
그죠? 발등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의 삶. 우리의 무엇을 처리해 주신다? 그죠? 이 고통이 우리의 자범죄. 예. 이것이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예수의 피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죠. 우리 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앉아 있느냐? 여기 들어앉아 있습니다. 예, 이게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현 세상의 타락한 장소다 그 말이에요. 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치, 경제, 문화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는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제대고 악한 욕구, 예, 요것 때문에 육체의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돼요. 우리 육신이 죽어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마음에 품는 것이, 그죠?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그것 봐가지고 탐욕, 시기, 질투, 욕망, 악한 생각, 이 정신질병을 가져와요. 우울증도 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정신질병이야. 안목의 정욕. 그것도 갖고 외로워지고 막 그렇잖아요. 주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가진 것이나 연관된 것으로 허세하고 높이는 것. 소유, 재능, 미모, 학식, 직업, 기능, 명예, 물질, 권세, 소속 등으로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인 양, 그죠? 악마와 하능, 교만과 거만과 자만의 죄들. 이게 영적 질병을 가져와요. 이래서 영적 사망, 정신적 사망, 육체적 사망, 예, 다른 말로 영적 질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뭡니까?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망의 임금인 공중권세자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땅의 것으로 못 믿고 살았던 생애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생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느니라. 과정의 세계가, 우리가 사는 것은 과정의 세계입니다. 예. 이거는 바꿔져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이 과정의 세계가 아닌 본질의 세계에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이 올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보세요. 왜 우슬초에다가 발라서 뿌려야 된다고 했죠? 그걸 이해시키면은 바로 우슬초 속에 있는 아까 그 향기가 무슨 향기? 박하 향기. 오케이. 그죠? 이 박하 이 향기가 탁 나와서 왜 하나님이 이걸 우슬초를 했던가? 그래서 제가 가서 사전을 뒤집어보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거기는 여기 있더라고요. 예, 무엇이 있느냐? 박하는 꿀풀과 여러 해 살이 풀로 영생이라고도 부른다. 그거는요, 예, 다 베어버려도 또 나요. 배짱 말라도 나중에 또 나요. 부르는데 보세요. 예. 사이코사포닌 ACD는 그 속에 있는 사이코사포닌 ACD는 항염증 작용이 있으며 헬소판 응고를 얻게 하고 피가 굳어지는 걸 뭐 한다? 빨리 안 굳어지게 해준다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이것만 제가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슬초에 있는 이 성분의 요소가 그죠? 어떻게 한다? 피를 묻혀가지고 발라놓으니까 그날 밤에 피가 바짝 말라가고 시커멓게 되지 않고 금방 피 흘린 것처럼 피가 살아있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우슬초 끊어갖고 말라진 피에 발라보세요. 그냥 그 시커먼 거요 벌겋게 살아나요. 해보시면 돼요. 실험해보시면 돼요. 성경의 모든 것이 자연의 원리로서 답을 해줄 줄 알아야 진리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믿으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이성의 반응을 그죠? 바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아멘. 이제 호력을 알았죠? 예수님의 피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요 오늘 여러분과 내처럼 사라지고 없어진 죽은 피가 아니고
살아있는 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론 화이트가 그죠?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와 숨겨진 법궤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발견하고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그걸 증명해낸 부분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여기 근래에 있었던 놀라운 발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500여 년에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론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에 바위 천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 옆이었고 그 바위의 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내려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자에 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제단에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며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은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론. 세미나 너무 감사하며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검사한 주님의 피를 가지고 계신다 했는데 그 시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둘째 질문까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차례로 취급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마른 피는 죽은 피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왕의 피, 바로 왕의 미이라를 실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다 해봐도 염색체는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도 잘 알고 있죠. 사물들은 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아는 한 죽은 피에서 단 하나의 염색체도 얻어낼 수 없고 염색체의 DNA 같은 물질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은 살아있는 백혈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분석에 앞서 우선 그 피를 이스라엘에 있는 연구소로 가져갔습니다. 나는 PNN에서 같이 일했던 한 사람에게 한 연구소의 목록을 받았는데 그곳은 어떠한 수준을 가진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들에게 이 피를 조사해달라고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번 조사해보자고 했고 우리는 그것을 재구성할 일상적인 생활에서 체온 상태로 72시간을 유지해서 부드럽게 부풀린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소 하던 일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조사할 동안에는 그곳에 있자. 그들은 고맙다고 했고 내가 돌아올 때 그들은 조사를 마쳤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건데 그들은 그것이 사람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조사를 다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백양기에 둔 백혈구 중 몇 개를 취해 48시간 동안 체온에 맞춰 두자고 했는데 그들은 죽은 피라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실험하는 동안에 그곳에 있지 않고 나왔습니다. 내가 그곳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끄집어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건너편에 있는 다른 기술자를 부르고 그들의 책임자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한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는 와이어트 씨, 이 사람의 피는 오직 24개의 염색체만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4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3개는 어머니 쪽에서, 23개는 아버지로부터, 22개의 항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X 염색체는 어머니로부터, Y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얻습니다. 이 피는 모계 쪽으로 23개의 염색체만 있습니다. 한 방향의 염색체만요.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모계의 염색체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모든 육체적 특징들은 모계에 의한 상염색체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분께서 남성의 유전적 요소가 없음은 그분께서는 인간 남성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가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이 피는 나는 이 피가 메시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확신컨대 이 일은 큰 변화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 론 화이트가 설명한 염색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까 싶어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벗겨도 다 드러나고 예수의 피가 죽은 피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피로 증거가 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비밀로 감추고 있습니다. 벗개가 있는 예레미야 동굴도 가까이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놀라운, 지금 옛날에 영적 1%도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이 2%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이방인의 때가 다 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성지순례로 가도 그거 안 가요. 내가 왜 따라가려고 예수님의 참무덤과 예레미야 동굴 벗기가 있는 그런 것들 설명하려고 제가 이제 가라는데 뭐 내가 또 시간이 없으니까 또 그냥 보내고 이제 못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무엇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염색체가 나왔죠. 요거는 XX가 되어 있는 것은 여성 염색체지, 그죠? 잘 아는 거죠? 이거는 XY가 된 건 남자 염색체지, 그죠? 요 갈비뼈 분자라 갖고 여자 맞는 거 아니요? 별로 아면도 안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은 남자 염색체가 없어요. 뭔 뜻인 거 아십니까?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볼게요. 예. 염색체 구성이, 그렇죠? 이게 똑같은, 예, 그렇죠? 상동 염색대는 전부 같아. 여자하고 남자가 다 같잖아요. 그죠? 22개, 20개 해가지고, 44개가 되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다 상동 염색제에 이게 이제,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는 걸로 구성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상동 염색제가 아니요. 여성 염색제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비밀이 감추고 있는 그 피의 정체가, 그러니까 우주 속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단 하나의 사건이에요. 예. 그래, 여성 염색체 속에 여기 하나가 붙어가지고, 그죠? 예?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로 마귀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 불신의 영역을 가진 자입니다. 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상할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죠. 이것이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염색제로서 증거했죠. 예, 이제 앞으로 좀 이스라엘이 많은 수가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저걸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드러나면 유대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걸 무서워해요. 시내산 발견한 저것도요. 거기 드러나면 이슬람 종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서 지금 다 지키고 저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왜 그 피가 그렇죠? 안 죽고 살아 있느냐? 피가 죽고 말하자면 나중에 그게 산화돼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피는 동굴 속에 피를 검사한 그 회사도 제가 알아요. 이스라엘 굉장한 회사니까. 그리고 또 그 동굴 있죠. 그 동굴에 법궤가 발견됐을 때 레위 지파에 속한 레인 6명이 그 법궤를 가지러 들어갔는데 전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다 놓으니까 이스라엘이 겁이 나가지고 거기는 지금 철문으로 막아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판 있죠. 거기 밖에 나와서 천사가 끄집어내갖고 동굴백에다 세워놨습니다. 이제 거기 동굴 밖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은혜 시대죠. 누구든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사함 받지요. 그런데 그 법계의 법이 밖에 나올 때는 법정 시대가 옵니다. 법정 시대가 오면 죄 지은 것이 사함 받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다 심판이 됩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굴에 보존되고 나오는 날이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내가 잘만 살면 되는 줄 생각해. 예. 세상에 지진이 나고 막 해일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날까 말까 해도 오늘 내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아는 거야. 그래서 편안하다 고요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작스럽게 뭐 일어나다 그랬죠. 내 말이 성경 말입니다. 그럼 누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깨어 있어야죠.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아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요. 우슬소 속에 있는 그 박하향이 아까 그랬죠. 그걸 유지하는데요. 특별히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은 여기 동국의 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울고 불고 하는 그죠? 우리 뭐 기독교인들도 많이 갑니다. 나도 여기 가가지고 쪽지를 하나 꽂아 놓으려고 하니까 틈새에 종이들이 하도 많이 있어갖고 쪽지를 꽂지를 못하겠더라고. 몇 개 빼내고 꽂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 뭔지 아세요? 여기 이 메마른 이 백이 무엇이 났지요? 보이죠? 이 우슬초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백에 우슬초가 자라게 만들었는지 기가 차죠. 예. 건조한 때는 물기가 없으니까 말라져요. 그런데 우기철에는요, 요게 파랗지, 그죠? 또 이게 살아나요. 아마 뿌리까지 다 안 말라서 그런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어느 우슬초가 약 효과가 좋느냐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누가 신앙의 영성이 좋고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이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바위입니다. 그죠? 이 바위 틈에 이 우슬초가 자라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은 반드시 뭘 지켜야 하냐면 뭐 대통령도 그죠? 왕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전 국민이 24시간 금식을 하고 고난에 참여합니다. 나는요 굶으면 못 살아요 이런 거 없어요. 아기부터 다 24시간 이 금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예, 느끼게 가요. 그것이 통과되고 사함의 날이 끝나야 초막절, 그럼 알겠습니까? 장막절, 수장절에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잘 자랄 때 부모님들 다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잘 먹고 잘 자고 뭐 잘 배우고 잘 자란다. 반드시 좋은 환경 속에는요, 예?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랍니다. 더 잘 자랍니다. 농사일 해보신 분들 알죠? 거름 주는 것보다 잡초 매는 게 더 힘들어.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면 자녀들을 바로 키우려고 하고 그죠? 막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바로 키우려는 게 힘들어. 근데 네가 알아서 해라. 예, 나중에 잡초가 더 자라요. 커서 잡초를 멸려고 하면요, 예, 저도 고추나무 받을 때 잡초가 자라서 이 풀을 갖다가 확 끄집어낸 게 고추나무가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풀을 빼려고 고추나무를 다시 심었는데요, 간디 하고 말라져 죽더라고요. 어릴 때, 자녀가 자랄 때, 아멘. 그죠? 그럼 주고 은혜로 자랄 때, 날마다 잡초 뽑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그걸 즐거움으로 놔두면 잡초가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고난의 통로를 통해 이렇게 나온 우슬초는요, 효과가 굉장합니다, 지금. 가까이 가도 냄새가 막 풍겨요. 왜? 그렇죠. 뿌리 뻗지 못하고 그걸 이기면서 살아났으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기름진 땅에 자라는 것은요, 따가지고 요리해도 향기가 별로야. 달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절기를 주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것이 우리 성경의 절기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은 좋은 영성, 그렇죠? 강한 향기는 파리도 모기도 못 달려요. 예. 깨끗하게 하니까. 예. 정결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슬초 신앙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다 같이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리고 합심기도 합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